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시편 1편.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앉겠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감사, 찬양, 간구, 회개, 헌신 등으로 내용이 각기 150편,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시편 1편의 시작과 시편 150편 마지막에 끝은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150편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 여기에서 지금 시편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5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무엇냐면 세 가지는 하지 않는 것과 2가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히브리어 문법 구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심오하게 그러한 비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굉장히 프랙티컬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레이션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쉬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가지가 뭐냐면 깨하고 걷고 앉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이 3가지를 하지 않는데요. 첫째, 죄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꾀를, 이 죄인이, 악인이 누구입니까? 악인이 누구이죠? 악한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 불신과 의심을 갖다 주는 것이 바로의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무엇을 하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그 유혹을 받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 오늘 한번 땡기러 가자, 한번 찍으러 가자, 한번 마시러 가자, 한번 오늘 대학에 취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 오늘 도둑질하러 가자, 오늘 살인하러 가자.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시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많이 받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시간만 있으면 불륜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은요, 몇 푼 있으면 도박장으로 뛰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시간만 나면 거짓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어느 순간 그 길로 가는 것을 봐요. 그 길로 가고 더 나서는요, 어떻게 되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 자리에서 그렇게 앉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돼서 그것이 죄인지 모를 정도로 한 삶의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습관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조차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 알죠. 여기 지금 죄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지금 오만한 자라는 것을 한국 성경에는 조금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이 히브리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관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더 나가서 마음의 태도까지 표현을 해서 오만한 자라고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이 오만한 것을 이야기한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루쭈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거기에는 무슨 뜻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바로 조롱하다, 비웃다, 희롱하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요, 남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언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교만한 자가요, 바로 지금 루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데, 이거를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조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롱하게 되면, 남을 희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롱하고 희롱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섰다고 해서 우리에게 벌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랐다고 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길에 쓰고 악인의 꾀를 쫓아서 오만한 자리에 그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안 주시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을 심판하는데 그러한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를 심판하는데 그러한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데 관심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것을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원인을 찾고 그렇게 스스로가 정죄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예전에 지었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 어떤 죄도 예수님께서는 다 그것을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의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고 그 죄가 없다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새 언약입니까? 바로 예수의 피가 새 언약이다. 새 언약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새벽에 우리가 살폈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울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폐악이라도 그것을 묻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는 라이센스를 얻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해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하는 형식이 달라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라 오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도리어 율법을 완성시키라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대요. 구원은 영원히 받는 것이 육체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고 우리가요 십계명도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굴례와 하나님의 법을 모두 다 지켜야 돼요. 한 가지 새로워진 것은 바로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의 말씀. 이제는 우리가 염소나 소의 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사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아진 건 뭐예요?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어떤 것도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그 성도는요 교회에 헌신한다고 복을 더 받고 믿음 생활을 추구한다고 해서 복을 더 받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신자는 성도는요 복을 받는 그러한 자리로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을 받고 덜 열심히 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은 바로 성도는 인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성도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러한 복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어떻게 복을 만들어 나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성경이 오늘 구절이 이야기하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나무를 표현합니다. 나무를 표현하고 예수님도 본인이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반대로 악한 자는 광야에 심은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 사막에 심은 나무가 그게 표현이 맞을 텐데,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반대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벼에 나르는 벼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벼와 같다는 이야기는 심지가 없고 마음대로 흔들리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람에 나는 벼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길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즐거워하기 때문에 묵상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느낄 때는 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풍성한 그런 삶에 이른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너무 단조하고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믿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믿다 보니까 믿는데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더 이상 신뢰 안 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가 있어서 오래 참고 견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메저먼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시는 방법입니다.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고 3시간을 기다리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기다리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 15분 기다리다가 없으면 그냥 자리를 뜨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인본주의나 자본주의가 얘기하는 편리가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더 넘어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을 갖다가 보이는 것, 누리는 것, 그런 걸로 평가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질이 복이 없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요,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으로서 또는 하나님으로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그가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종을 삼으셔서,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그가 탄 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그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그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이제 생명의 주관자,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는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는 예수를 핍박하러 담에석으로 갔다가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가치관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신분이 세탁됐어요. 우리는 정말 잭구댕이에서 뒹굴렀다가도 예수를 우리가 시인한 그 순간에요, 우리의 그 더러운 죄가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는 판결을 받은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어저께 내가 악을 행했어도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나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둘 다 어떠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스컴풀, 마크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유태인들과 함께 그들도 조롱했어요. 많은 자들은 네가 구원했으나 스스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무슨 그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힘이 조롱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지자 한 강도는요,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죄가 없다. 우리는 마땅히 그 인류를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요, 마땅히 예수님처럼 그렇게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명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지 어떻게 젖먹는 아이가 노동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젖먹는 아이가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을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남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놔두십니까? 그들은요, 이 세상에서 편리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희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누릴 수 있지만 영생을 맛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영생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제 부르십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족이었어요. 우사야 왕이 바로 그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우사야가 있었을 때 그 권력에 붙어서 그 부에 붙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그 수당이 끊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성전에.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되는데 그 소리가 무엇이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데 그가 나를 보내소서 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동일하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이사야서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그의 입술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분명 율법을 외워 낭송하되 그 진정한 마음은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라는 모세의 오경을요, 그것을 그 토라를 갖다가 살려면 그것이 스크롤이 10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모든 성경이 기록했는데 그것을 집에다가 소유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성경이 다 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외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묵상은요 그냥 조용히 묵상한다고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장을 외울 때 하늘천까지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노래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말로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지금껏 그런 사람들을 베푼 백성에게 이렇게 한탄을 하시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들의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컨대 그의 눈을 보고 귀로 들어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영적 봉사가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눈이 멀어서 내 앞에 나타나 구원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요 산에서 그렇게 두 사람을 갈랐습니다.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갈라 놓고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길로 우리가 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로 가면 진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갖고 행하면, 진리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 말씀으로 살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입술이 부정하면 바로 우리의 입술에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에는요 입술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입술이 바로 마음에 풍부한 것이 바로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자기가 죄인인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보충시킬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를 세워주는데 유익하나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인간의 근본을 치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면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교해본들 우리가 너무너무 악하고 추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개와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새 언약, 피뿌림이 있는 자,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그래서요. 진정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구원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날에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다. 그런데 복음에는요, 동전과처럼 두 면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맞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럴 땐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날도록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떠나 있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주라고 부인하면, 둘러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주라고 시인은 하지만 삶으로 부정하는 것은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행동으로 그냥 옮겨버리는 것은 그건 그냥 무슨 무시예요? 큰 무시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몸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한다는 것은요, 히브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꿍시렁꿍시렁 하는 거예요. 기쁘거나 슬플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꿍시렁꿍시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으면 좋아서 콧노로 부르고, 그냥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그냥 무조건 그냥 조그만 일, 사소한 일에도 다 꿍시렁꿍시렁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현실을 갖고 묵상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지금 있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가 우리가 공부하면서 깊게 그러한 약속이 있으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구하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 마음의 소원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 의식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악인이 되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된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죄 없다 하시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만세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까지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 기자는요,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하나님께서 살게 놔두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요, 의인은 어딜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곳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디 가죠? 예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감사하죠. 예?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똑같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믿지 아님으로써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대적함으로써 앞으로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에게는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대저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악인에게는 그 악인의 끝에 그 길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 시편에는요, 바로 복 있는 자가 행하지 않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로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조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갖고 믿는 것이,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모두 다 먹겠어요. 말씀은요,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래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먹어야 돼요. 바로 싫은 것도 먹고 다른 것도 먹고 쓴 것도 먹고, 음식은 그렇게 골고루 먹어야지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골고루 먹을 때 진정한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건강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에만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살면요, 거기에는 모든 방침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도 있고 건강의 비결도 있고, 출세의 길도 거기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 영양이 보충될 때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소가 대새김질하는 것처럼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언제까지 그러냐?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 때까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요,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새로워져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1시간 전에 그 구절을 내가 고백했는데 2시간 뒤에 그것을 고백하는 또 다른 기운이 거기에서 오르고 또 다른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그렇게 묵상하면 즐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즐거워질 수밖에 없고, 묵상하니까 즐겁고 즐거우니까 묵상하게 되는 게 릴레이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는 것입니다. 꿀같이.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이렇게 삼교육을 해요. 꿀을 발라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묘사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10년 전에, 1년 전에, 3개월 전에 역사된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만나는 매일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오래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또는 불편한 일, 귀찮은 일 또한 아버지 믿음을 저버리는 일 또는 여러 가지 그러한 믿음의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함을 발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좋으신 주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주님과 멀어졌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다시 찾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긍휼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달려가기를 원하고 구원의 뿔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의 주를 향하게 하옵시고 정말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아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